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관상기도 두 번째 관상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서 3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상기도 두 번째 제목은 관상가의 영혼의 초자연적인 것이 엄습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은 정확히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자신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상 그것은 성령의 은사, 즉 영의 작용이 작용하는 어떤 결과로 영혼을 초자연적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인가가 초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욥기서 33장 4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르아흐, 호흡, 신, 성령, 바람, 숨, 그것이 바로 르아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신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와서 우리를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몸을 부르르르르 이렇게 떨게 됩니다. 떨게 되는 성경의 말씀을 다 찾아보면 그 떨고 나서의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그 떨고 나서의 그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떨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앞뒤 구절을 다 읽어보면 떠는 것은 사람이 예수 믿고 떠는 것은 전능자의 기운인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을 태워버리고 그것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할 때, 그 기운이 임할 때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 기운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온몸이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죽은 자 같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할 때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한테 임하시면서 우리가 바르르르 이렇게 떨게 되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엄습함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많은 세계 열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집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갑자기 그 초자연적인 것이 엄습함으로 인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안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전이 임파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전이 임파테이션, 전능자의 기운이 임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것을 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것이 제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몸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우리한테 오면서 온몸에 굳어있던 것이 풀어져 버리고 온몸이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머리가 아픈지, 그 사람의 오장육부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목이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발목이 아픈지, 발가락이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성자, 성녀, 믿음의 영적인 거성들은 관상기도를 그렇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관상기도를 드림으로 몸에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전능자의 기운이 임하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생수가 시원하게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의 엄습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전심전력하여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지혜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으로 어떤 것들이 임합니다. 전기가 쭈르르르르 오듯이 온몸에 전류가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털이 쭈뼛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욥기서에도 보면 그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가 그 형상은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성령이,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닭살 돋듯이 그 솜털이 쭈뼛하게 쓰면서 몸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이 태워지고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없어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깜깜한 데로, 캄캄한 데로, 어두운 데로, 흑암 가운데로 가서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 왕도 여호와 앞에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그와 같은 왕도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지혜가 왔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장군의 권능이 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엄청난 그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의 바지를 부여잡고 움켜잡고 그가 천사를 놓지 않았을 때, 천사가 날이 새니 가야 되니까 노라고 해도 놓지 않냐니 그의 환도를 내리치니까 야곱의 환도가 유골되어졌을 때 손에 힘이 빠지면서 손을 놓게 되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움켜잡고 내 소망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켜잡았던 그 야곱과 같은 손을 우리는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손을 놓았을 때 내 이름이 사기꾼이구나, 내 이름이 도둑놈, 사기꾼, 찬탈자구나, 빼앗는 자구나,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그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을 움켜쥐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움켜쥔 손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고 무릎 위에 손바닥을 조용히 올려놓고 가부장을 들고 그리고 어깨를 반드시 펴고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온몸에 힘을 빼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손바닥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솜사탕같이 구름같이 부드러운 어떤 물체가 손바닥 위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어요. 묵직하게 손바닥 위에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부장을 들고 손바닥을 주를 향하여서 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뜨겁게 주님을 삼하면서 임재를 기다리면 옷과 어깨에 그 닿는 그 감촉을 통해서 감촉을 알아차리기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면서 그 침묵이 우리를 관상기도로 인도를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우리 볼에 우리 뺨에 뭐가 임하는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침묵하면 뺨이 가렵다든지 뭐가 기어다닌 것 같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침묵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걸 이기고 침묵에 들어가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관상기도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그와 같은 임재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임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임재 연습을 많이 하면 주님 앞에 엄청난 집중력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도 우리는 임재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사람과 말하면서도 임재 연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임재 연습에 들어갈 수 있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해도 그 집중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이 그냥 내어뱉는 예언은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거기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혼란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묵 기도나 사랑의 기도나 관상 기도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것이 엄습한 이런 그런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을 행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런 기름 부음이 들어가요. 전류가 들어간다든지 시원한 생수가 들어가든지 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어떤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느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7일 안식일교회 청년이 우리 집 방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7일 안식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형제도 성경을 가지고 제7일 안식교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지 한번 우리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밥 놓고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막 말로 그 안식교의 교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30분 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됐습니까 형제님? 그랬더니 다 됐대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네요. 형제님 편히 앉으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을 무릎에 놓고 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손바닥 위에 놓고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소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셨다 했는데 하나님 전능자의 기운으로 이 형제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했을 때 전류가 내 몸에서 찌리리리 오면서 그 형제에게로 쫙 임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한 3번 그렇게 임하더라고. 그래서 손을 놓고 됐습니다. 자, 형제님 체험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와, 예,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전류가 쭈르르르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형제를 지었고 형제에게 전능자의 기운이 오늘 들어갔으므로 형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형제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능력도 없는 안식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등록을 하고 기독교에 다니는 우리 형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상기도는 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운들이 우리에게 엄습을 하면서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예.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 실제적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도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뭐 말씀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또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의 형제의 과거, 현재, 미래도 예언으로 꿰뚫어 봐서 알게 되어지고 그 현재의 상황도 그 형제를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능력 전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도 전도하지만 능력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에는 우리 영혼의 초자연적인 것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